신명기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함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신명기서 8장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쉽지 않겠죠. 이들은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경사회를 이룬다든지 뭔가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소출을 먹는다든지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목민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목민들도 우리가 툰드라 지역 같은 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목초지가 나면 그런 데로 이렇게 따라서 다니잖아요. 유목민들은. 근데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목초지가 물론 광야에 목초지가 있기도 했겠지만 목초지를 따라가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지고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다 이제 가택이 있고 그 집에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당시에 모세의 인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따로 어디 저장을 해 둔다든지 또는 경작을 해서 뭔가를 가꾸어 가지고 고구마를 캐 먹든 감자를 해 먹든 옥수수를 심어서 먹든 보리를 심어서 먹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로지 이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장 우리는 쌀도에 가서 쌀을 푸고 그렇게 해서 또 쌀이 독이 떨어지면 또 가서 사가지고 오고 또 그걸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살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만 하나님이 딱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 이 오랜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 믿음과 순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해서 주어지는 그때그때 각각의 사건들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거죠.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탁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면 모세의 팔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은 다 뭐냐? 결국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도 적용해도 동일합니다. 신약 성도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조력자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도들이 하는 일도 다 믿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나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항상 그 믿음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포커스. 의외로 단순하죠. 뭔가 복잡한 어떤 무슨 다른 주제라든가 다른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명예의 십자가, 욕심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 막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별별 사람들 다 있죠. 교회에서 있어 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참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잘난 척을 하고 싶나. 물론 조금 잘난 게 있긴 한데 그거를 막 극대화시키는 거지. 한 10 정도 잘난 척, 10 정도 잘났으면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한 100, 한 30 정도로 자기가 막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뿐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엄청 또 물질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또 약하고 이 또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응? 각자.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교회에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 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 예.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바른 신앙 못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서로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내가 또 짊어지고 내 연약함은 또 상대방의 지체가 또 내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뭘 배우냐?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속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게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 훈련 학교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온 무리가 아침마다 이제 이 만나를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를 준비해 가지고 가겠죠. 그냥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을 하나씩 들고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오멜은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 한 2.2kg. 아마 우리로 하면 우리가 한 대박 좀 더 되죠. 2.2kg면. 쌀로 하면 한 대박 뭐 하면 2.2kg가 안 되지만 아무튼 성경의 단위는 한 2.2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오멜이. 이거면 이제 1인당 충분한 거죠. 하루 먹기에.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혼자 하루 한 사람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면 가족들 숫자대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마다 다 아침에 나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이면 이제 정오가 되면 아침에 내렸던 만나는 모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매일매일 이런 하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기적을 매일 체험하잖아요. 예? 예? 그러려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는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기적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일 또 만나올 내릴 건데 또 내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인생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실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기적은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널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눈을 열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창옥 선생님이나 무슨 입담 좋은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처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신기하잖아요. 예? 저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물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연한 연두색 잎이 났지 않습니까? 진한 거는 이제 벌써 미리 나 있었던 잎이고 연한 녹색 잎은 이제 올해 난 거예요. 올해. 없다가 생겼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씨가 겨우내 죽은 것 같아. 근데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하고 해가 비치면 이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난 씨를 또 받아가지고 또 씌우면 내년에 또 똑같은 게 나. 예?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나죠. 여러분 이거 미라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온 세계 질서가 정확하게 돌아가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에 널린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날마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려고 그래요. 그 기적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주의는 절대 신앙이 건전한 신앙도 아니고 기적주의나 이런 데 빠져들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의식이 생겨나고 눈이 열려서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 추구하면 믿음 안 자랍니다.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자꾸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아도 이건 가짜야. 사실은. 예? 진짜 체험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 오히려.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신앙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지고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면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40년의 훈련 학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기적을 보고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게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6일 동안 계속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었다. 2오멜이니까 4.4kg.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에. 그래서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그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이 언제일까요? 사베스데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토요일이 사베스데이예요.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날 그들은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서 금요일 날 먹을 거는 먹고 나머지는 간수해 놨다가 안식일 날 먹을 걸 남겨두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을 위하여 예배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아라 하면서 이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서는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는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앙의 원칙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모든 명령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죠.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감사할 조건을 주셔야죠. 기뻐하라 그랬으면 뭔가 기뻐할 조건을 주셔야죠. 기도하라 그랬으면 뭔가 하나님이 벌써 다 준다고 하셔야죠.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고 명령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점심 먹다가도 이제 기도 얘기를 했죠. 기도도 이 원칙이 기도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랴부랴 뭐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 창고에다가 가득히 준비해 놓은 거야.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 창고를 거기다가 가득히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그걸 캐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도로서 하늘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캐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캐낸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한마디로 디깅 해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지금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또 기도 오래 한다고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마음으로. 어떨 땐 기분 좋아도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마음이 공허하고 막 피곤하고 힘들 때도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힘들면 힘든 대로 들으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들으시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은 다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땅에 안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심지어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냥 구해놓고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
그렇죠? 그런 거는 그냥 기도해놓고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으셔야 돼요. 자, 핵심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지켜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거기에는 벌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6일째까지는 만나를 걷어먹고 제7일째 거는 거두러 가지 마. 그냥 6일째 다 걷어. 이렇게 해놨을 때는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고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로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안에 벌써 주어져 있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듯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역사하고 있죠.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 가운데 벌써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사랑하는지 이걸 안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 믿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 언약의 풍성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얻는다는 거예요. 유익을 분명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에 상응하는 은총과 상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빼앗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빼앗는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믿음으로 빼앗는다.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실제적인 거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 믿고 할 때 그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한다. 그렇죠? 이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놓고도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게 모르지.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든 안 쓰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바로 이런 교훈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직접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직접 손으로 매일 추워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6일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거기에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그러면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6일 동안 하늘에서 내린 걸 먹었으면 7일째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두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켜야지.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보여주냐면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지만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이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들이 먹을 것만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나에 벌레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또 부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까지 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만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형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 걷어놨다가 먹지 않고 남아가 있으면 썩는 거죠. 또 벌레까지 일어요. 벌레가 이는 걸 보면 벌레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쌀에 쌀벌레들이 생기잖아요. 만나도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놔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미생물들도 아마 거기서 먹고 살겠죠. 만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둬 가지고는 뭘 하냐면 요리도 해 먹어요. 거기 보면 31절 보십시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게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떨 때는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뭐 소고기 하나만 가지고도 소고기 국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먹잖아요. 예? 어떨 때는 뭐 떡국에 고명도 해가 먹기도 하고 말이죠. 샤브샤브를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먹는 것처럼 만나도 그렇게들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간 거예요. 근데 얻지 못했어요. 왜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대로 거두러 나간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공지를 다 들었겠죠. 예? 여러분, 제7일째는 거두러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온 동네 이제 마이크가 방송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동민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광고를 했는데도 또 나가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만나 안 내리잖아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은 이미 구약의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보화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제는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 하늘 보고를 열고 거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예? 아니, 광야에서 이렇게 기적을 직접 매일매일 체험하는데도 그거를 못 믿잖아요. 못 믿고는 7일째 또 거두러 나간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배가 고파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참는 것이. 그래서 또 거두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내일 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응? 아니 그렇게 많이 먹고 싶으면은 6일째 되는 날 3일치를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3일치를 준다고 해서 안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3일치를 거두어도 될 만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5병 이어보세요. 7병 이어보세요. 먹고 난 다음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잖아요. 12강주리가. 예? 5,000명이 먹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주셔도 넘치게 줍니다. 예?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부족한 거지. 넘치도록 주셔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믿음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식량을 주십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우리에게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왜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해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중요한 교훈은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고 나와가지고는 뭔 훈련부터 시키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교리적인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롤드스데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게 같다, 아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하고는 같다.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 둘 다 손 안 드는 건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신학적으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말 그대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7일째를 정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일은 율법에 명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신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썬데이, 롤드스데이를 우리가 썬데이를 롤드스데이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지 않아요? 안식하죠? 그렇죠? 신약 시대의 주일날 우리는 안식해요. 그러면 또 질문. 우리의 안식은 주일날만 있다. 그러면 언제 있어요, 우리 안식은?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의 안식은 주일날만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365일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이죠. 그죠? 아직 아니에요. 난 예시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하신 안식일의 그 의미와 목적이 어느 정도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의 안식일 계명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 신약의 썬데이 때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안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벌써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1년 365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죠? 여전히 우리는 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주일날 와서 그 순리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365일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일입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정한 거 아니죠. 율법에서 너희는 썬데이 때를 안식일로 지켜라고 명하신 거 없죠.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날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롤드스 데이, 바로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구약의 안식일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더 이상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주일이 미신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칼빈이나 이제 아주 유명한 신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 날을 그냥 우리가 정해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을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컨텍스트 자체가 화요일 날로 예배 날을 정할 수 있으면 그 날을 그렇게 정하면 그 날이 휴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쭉 오면서 안식일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일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빨간 날이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쉬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일들을 다 마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완성됐다는 말이거든요.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도 손을 놓으시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 영혼에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딱 활용점점 딱 하고 낙관을 딱 찍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더 이상 그림에 손을 안 대죠. 그렇죠? 창조가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일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근데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할까요?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창조의 질서와 섭리대로 모든 세계를 이뤄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인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쉬어줘야 돼요. 인간은 사람의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점입니까?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이때가 모세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이잖아요. 계명의 돌판에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고 주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안식일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날 신약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만이 쉼이 아니라 365일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섭리와 질서도 여전히 있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또 육체적인 쉼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어떤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그렇게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쉼도 있지만 먼저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심지어 오락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오락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으니까. 그러므로 오락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리서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창조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주 5일 근무자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쉼을 얻는데 참 불과 그래 따지면은 몇 수십년 제가 어릴 적에 해도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리고 주 5일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주 5일째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죠. 예? 기업의 그 오너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막상 쉬고 나니까 사람들이 효율성이 또 올라. 이 인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이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년 365일 제가 어릴 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동네는 다 이제 고향은 저보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1년 365일 밭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아버지는 양복 입고 할머니는 앉아가지고 찬병으로 머리를 다 따듬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는 우리는 전부 옷을 입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분들은 1년 내도록 경운기에도 약통시 입고 매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갔다 오면은 그분들은 저녁 때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소출이 더 많을까요? 주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소출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저는 삶의 모든 윤택함도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일을 열심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로서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7일째로 거두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믿음 없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건 설교문에는 없는데 이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뭔 질문을 많이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그러면 오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한 용모가 생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사나 또 있던 경조사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주일은 안식일처럼 계율을 지키는 게 주일이다?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안식하고 있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율의 거침이나 정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에는 버스도 못 탔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 뭘 해야 돼요?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요금을.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테니스부였는데 제가 그게 평생 안 잊혀져요. 하도 그날 애를 먹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학교에서 테니스부 선생님이 테니스를 배우러 오라 그랬는 거야.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제가 그 학교까지 걸어간 거예요. 멀리까지. 근데 그게 왜 그때 뭔 고민을 많이 했냐면, 아니 이렇게 힘든데 버스 타면 되는데 왜 돈을 안 쓰게 했냐? 이게 이제 불만인 거야. 왜냐면 어릴 적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래 배웠거든요. 응? 돈을 쓰면 이게 이제 돈을 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안식일 정신을 위배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자유함이 벌써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중학생인데도 거기에 대한 벌써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나중에 진짜 불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뭐 하고 갔어요? 걸어갔잖아요. 걷는 건 노동이에요,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어? 걸어가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게 질문이, 아니, 그러면 뭐야? 걷는 것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막 엄청 불만이 쌓인 거야, 어릴 때. 돈은 내지 마라 그러놓고 걷는 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가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계명이라는 게 이게 뭐냐?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점에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복지나 안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수고한다면 주일날 오케이, 괜찮아요. 예? 아셨어요? 그게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지관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옮겨가고 뭔가를 음식을 해주고 이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어때요? 하면 안 되죠. 구약의 율법의 계율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33절부터 34절, 36절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33절에서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래서 어디에 보관됩니까? 법궤 안에 이걸 보관해 두죠. 법궤 안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두 돌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담긴 항아리를 넣어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보존이 됨으로써 왜 보관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 만나를 담아둠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34절 보면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17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다시금 믿으시고 날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보고에 그 보화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캐내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하여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